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기 중에 맞이하는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의 주의를 지켜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자막을 보시며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며 우리 죄로 더럽혀진 내 자신과 가정, 직장,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한 요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주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총회가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하고 전국 교회가 함께 예배합니다.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금주 동안 한 끼 이상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드리오니 개인과 가족의 삶만을 위해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며 수고를 다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열방을 이끄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통일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한반도 전역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교회 어르신과 연약한 어린이에게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번 코로나 사태 앞에서 송정교회가 세상 교회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기간 중 가정과 일터에서 더 간절하고 강력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물과 특권을 누리는 송정의 존귀한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칠갑절 더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신뢰와 존귀함을 받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하양헌 솔리스트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화면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기 중에 맞이하는 5번째 주일입니다. 금주 중에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개인이 영성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빠진 이웃과 나라와 이민족과 온 세계인을 위해, 의료진과 방역진을 위해, 확진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교회가 정한 119 중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로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앞두고 지난주일 아침 당회를 열고 성전 예배 재개를 위한 일정을 의논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4월 5일 종료주일 낮 예배부터 예배당에서 모이고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부터로 예상되고 그 기간까지 방역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원하는 정부 당국과 교당 총회의 요청과 또 서울로의 내 많은 교회들이 4월 12일 부활주일을 성전 예배 재개의 일정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확정적이고 상세한 예배 계획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중에 목회 서신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전 예배를 재개할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건물 내외부 및 집기 비품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예배 횟수를 늘리거나 장소를 분산하여 방역 지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가 재개되더라도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기저질환에 계신 분들은 안정될 때까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감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역시 입국 후에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일부터 10일까지 계획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성전 예배 재개 일정에 따라 차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전화로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 주일로 지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을 포함하여 주중 아무 때나 한 끼 이상 금식하며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동종입니다. 103구역 서영석 성도님 모친 별세하셔서 주중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16구역 박영구 성도님, 오영애 성도님 도봉구로 이사하셨습니다. 213구역 개상환 권사님 성동구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양은 솔리스트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곡명은 전부라고 하는 곡입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성전을 사모하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송정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기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으심을 집중하여 묵상하는 교회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게 되면 4분의 1 혹은 그 이상, 3분의 1 이상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집중하여 기록한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사순절기, 우리가 경건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원망과 불평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이 장대 끝에 매단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영혼도 살고 우리의 삶도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십자가는 그 위에서 이루신 구원과 화해와는 달리 고난의 상징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하면 수욕과 고난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난의 최종 결정판인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일의 자랑거리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교회 안에 침투했던 이른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 혹은 할레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명백한 이단자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의 앞뒤를 이어서 보면 이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끄러워하면서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몸에다 새기는 히브리인 됨의 표식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한술 더 떠서 교회 안에서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가 아니라 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신앙 인격보다는 할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기보다는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그들은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했다고 책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망하게 만드는 이 같은 사실에 분개하면서 자신은 예수님과 그분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익숙하고 소중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 치고, 아니요 어쩌면 비그리스도인일지라도 십자가 목걸이 하나쯤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십자가는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익숙하고 소중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대, 성서 시대에는 이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었고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류 세계에 속한 로마인들 역시 십자가형을 매우 혐오했으므로 로마 시민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중죄인을 처형하는 도구인 이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남보다 뛰어나다거나 매우 훌륭하거나 남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대상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 중에서도 참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만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째로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입니다. 아주 오랜 기독교 전통을 가진 유럽이나 북미 지역의 국민들보다도 훨씬 더 차원 높은 시민의식,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분명 선진국이다 할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상태를 진단하는 검사 도구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고 그 우수성을 칭찬하며 수입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국가적인 시련 중에서도 매우 자랑스러워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 당시 사회에서 십자가라는 것,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처형하는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당시로서는요, 내가 아는 누군가가 십자가형을 받았다,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 그런 말은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입도 뻥끗할 수 없는 엄청난 치욕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를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순수 혈통을 가진 히브리인에다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 수학한 엘리트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히브리 세계와 그리스 로마 세계라는 두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신약시대 최고의 직분인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성경을 저술했으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온 영적으로도 아주 깊은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자랑거리들을 능가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설교 신약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 일생을 가난하게 살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당케 하셨습니다. 왜 꼭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지 않은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할 때 그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친구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이유, 바로 이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미천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어찌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또한 어디에서나 언제나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란 말은 원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체적, 영적, 지적 능력을 포함한 총체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죄에서의 구원, 하나님과의 화해 등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쓴 것은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기고 굉장한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6절에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끔찍한 육체적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했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던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송정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혹시 지극히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까? 자랑은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본능이기는 합니다.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가문과 권력과 학위를 자랑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인생 경험을 자랑하고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마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십자가의 공로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기를 통하여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고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도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는 이처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쳐다보시고 어디에서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며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저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시고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교회에 나오실 때 봉헌해 주시거나 교회 통장을 통해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 자막을 잘 확인하셔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성을 담은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명목의 목적헌금을 드리고 예배단 건축을 위하여 작정했던 헌금을 드립니다. 재난 구호 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마다 기름 부어 성별하여 주시고 축사하시어 하늘 곳간에 채워 주옵소서. 예물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의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시련과 환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때 저희가 더욱 겸손히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가 다 몸을 가진 인간인지라 물질적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득불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와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 경제와 교회의 살림살이 위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에서부터 있을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교회로 하여금 섬기고 돕고 나누고 보내는 이 모든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 중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주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성경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또 시련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시련과 환난에 따를 때를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구원하시기를 간구하는 이 땅의 온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